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상고한 것처럼 1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뜻으로 과거형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아주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 확정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14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또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또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곡식이 소성함 같이 소성하게 하시겠다,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취소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상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택하신 자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죠. 4절,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여기서 패역을 고치고 저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은 부동의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셔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신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한 패역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는 사랑하나 이미 패역한 이스라엘 중에서 살고 있으므로 알게 모르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이미 상고했던 겁니다. 그렇게 온전한 중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그와 같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말세와 같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의 그런 의로운 심령이 상한 자들,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패역을 고친다 이겁니다. 어떻게 패역한 것을 고치죠? 그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즉 환난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 아주 음란한 여자죠, 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 있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책망과 징계로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심은 하나님께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패역한 그들 사이에 살고 있으니 그들도 역시 조금씩 영향을 받고 의로운 심령이 상한 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마치 소돔성에 거하는 롯과 같은 신앙이 되어진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 또는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고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즐거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즐거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와 같이 오염되었던 것, 이와 같은 것들을 환난의 고통 가운데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그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패역함을 고치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거이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신 이후에는 이전에 패역한 그러한 죄와 허물들 또는 상했던 의로운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전혀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시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패역함을 고치시고 아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을 하신다.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이게 죄악 중에서 용서하셨으니 이제 그들의 죄악은 다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자녀들 마음껏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세죠. 말세는 성경에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요. 그게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아는 바처럼 신앙의 모든 목적을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에다가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음행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거예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결단을 하며 달려가고자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만져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니 마치 롯처럼 의로운 심령이 우리 중심도 알게 모르게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미 화인 맞은 자들은 그와 같은 환난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 정결함을 입게 하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셔가지고 온전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며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나 장차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통해서 화인 맞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긍휼함을 입은 자 남은 자들을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깨닫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화인 맞은 자는 그와 같은 환난이 심판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도리어 육신적으로는 평안 또는 안락함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환난인지 아닌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와 같이 적그리스도나 짐승 또는 거짓 선지자 이들을 갖다가 드러내고 정체를 밝히는 자들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정결함을 입는 것이고 악한 자들은 악을 더 행하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이슬이라는 것은 이슬과 같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하나님의 은혜죠.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 즉 그 중심은 올곧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세상이 원한 악함으로 그와 같은 것에 의로운 심령이 상한 자들에게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슬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시겠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다 이겁니다. 비가 없는 광야에서는 유대 광야와 같은 곳에서는 이와 같은 이슬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황량한 유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처럼 돌이키고 정결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또 백합화 같이 핀다. 이 백합화라는 향기가 아주 강한 꽃이죠. 이보다 향기가 더 강한 꽃이 없을 정도로 백합화로 꽃을 장식하면은 그냥 향기가 진동을 하죠. 그런데 이 백합화가 언제 피는가 하면 밤중에 핍니다. 이슬은 언제 내려요? 새벽에 내려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슬이 내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백합화가 피어서 그 향기가 진동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와 같이 임하리라 이겁니다. 언제? 환난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해서 그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겁니다. 순교는 언제 하죠? 환난 날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가장 극에 이를 때 순교를 하는 것이죠. 죽이는 권세가 최고의 권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밤중도 한밤중이요. 이제 마치 해가 뜨기 직전 새벽이, 그렇게 새벽에 그런 해가 이제 동토오르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주의 재림 직전에 환란의 때, 또 특히 그와 같이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순교당하는 때가 적그리스도의 흑암의 권세가 가장 최고조에 이를 때인 겁니다. 그와 같은 때, 그런 때가 새벽이죠. 그런 때가 한밤중이죠. 그와 같은 때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시겠다. 즉 환난 날에 순교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때 참으로 감추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는데 그것은 받는 자밖에 알지 못한다. 이런 것이 마치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 것이요 백합화가 피는 것과 같은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죽임당하는 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백합화가 한밤중에 피듯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생명의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이슬과 같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그 높이가 상당히 높죠. 높이가 상당히 높은 나무는 반대로 땅속으로 뿌리가 그만큼 깊이 박혀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얕으면은 바람이 불자마자 넘어지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높은 가지가 또는 나무가 그렇게 상당히 높게 되어지면은 바다 땅 속으로 그만큼 든든히 뿌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깊이 뿌리 박히듯이 박히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동치 아니하는 것이죠. 죽이는 권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속속들이 깊이 박혀서 그와 같은 환경에서도 목숨이 날아가는 이와 같은 환경에서도 요동치 않을 깊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그것이 오히려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성도로서는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니 그러니 흔들리지가 아니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의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또는 백합화가 피게 하시는 것처럼 또는 백향목의 나무의 뿌리가 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러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은혜요 선물이다. 하늘나라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질 것을 이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6절 그 가지는 퍼지며 가지가 퍼진다라는 것은 가지가 풍성하게 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감람나무 열매는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 성전에 등불을 밝혀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화로움이 어떠한지를 더 온전히 깨닫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접하여 살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의 그런 찌꺼기들이나 불순종의 씨앗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 백향목의 향이 있어서 백향목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향이 아주 참 영화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생명의 향기가 이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의 자가 돌아올지라. 그 그늘 아래라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던 자들, 다시 말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 패역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거처는 오직 하나님만 된다 이겁니다. 이슬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한밤중에 아주 가장 진한 생명의 향기를 백합화같이
바라는 자가 되어지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이 박히면서 가지가 퍼지고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가 백향목과 같다. 그와 같은 영생의 열매 그리고 그와 같은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소성한다라는 것은 다시 열매를 맺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그대로 두면은 쭉정이요 찌꺼기 쭉정이요 그냥 이와 같이 말라버릴 이와 같은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알곡이 되는 온전한 영생의 열매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주 향기나는 포도주같이 된다. 포도주는 사사기 9장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술이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아주 기쁘게 하는 자로 서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온전한 알곡이 되어지고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그 포도주의 향기가 더할 수 없이 향기로운 이와 같은 포도주가 되어져서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된다. 8절 에브라임의 말이 여기서 에브라임은 그럼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죠.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긍휼함을 입어서 남은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제 유다로 따진다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정결함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와 같은 자들이죠. 그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이제 비로소 이제서야 우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 에브라임은 누구였어요? 에브라임은 여로보암 지파인 겁니다. 여로보암 왕, 즉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 속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렇게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곧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아주 통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행한 일이 뭐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기도 한 달쯤 늦게 사람이 만든 절기를 지키게 하고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 아무나 다 원하는 자는 양 7마리를 가져오거나 송아지 1마리를 가지고 오면은 그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다 세우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본인들은 자신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전혀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쫓아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지 아니한가 라면서 자신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와 같은 환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이슬과 같은 은혜 또는 백합화와 같은 이와 같은 은총을 받게 되어지니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섬겼다라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오늘날도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이 우상이라고 전혀 생각질 않잖아요. 오늘날도 이처럼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알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배와 또 헌신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 말세에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니 온통 이와 같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다 점철되어져 있는데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별로 없다 이런 의미죠. 영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육으로 드리지 아니하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나와 앉아 있다면 그건 육으로 드리는 예배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즉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그 새 생명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의 것이 보이나요? 아니죠. 하늘 위의 것만 보이는 겁니다. 거듭난 자로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섭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러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브라임이 무엇을 깨달았어요?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참된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의 서기관이 있고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장 4절을 보면 백성의 서기관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기는 하잖아요.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미가서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러한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그들은 곧 장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파는 자들, 마태복음 25장에서 파는 자들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자들을 쫓아 또는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부가 다 우상 숭배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저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에브라임 가운데 남은 자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긍휼하심을 입고 환난 가운데 그들이 남은 자들로서 은혜를 입은 자들, 그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푸른 잣나무와 같다. 잣나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푸른 잎을 가지고 있죠. 낙엽이 떨어지거나 이러질 않아요. 색깔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푸른 잣나무와 같다라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다바르게 잡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을 쫓아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패역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푸른 잣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변혁치 아니하신다. 그러니 남은 자들이 이와 같은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때로는 의아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난과 고난이 닥치는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중에서도 정결함을 입고 돌이켜 깨닫는 자에게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후에야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진리의 사랑이죠. 온전한 사랑이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된다. 푸른 잣나무와 같다. 그와 같은 의미인 겁니다.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여기서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를 빼내시기 위해서 불같은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진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때로는 수반되고 세상의 조롱이 임하게 되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때로는 의아해하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일향 미쁘시다 이겁니다. 그 언약을 믿고 끝까지 나가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일정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있다 할지라도 마치 욥처럼 자기의 신앙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바라보니까 본인의 신앙에서는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찌꺼기가 보이지 아니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서는 120년 동안 이제 기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와 같은 세상에서 홍수로 심판받을 만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심판으로 받은 일이 없었던 겁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또 그와 같은 큰 비가 이제까지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거의 100여 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서 방주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고 조롱하고 또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사람들은 다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데 또는 이제까지 그렇게 큰 비가 온 적이 전혀 없었는데 홍수로 심판하신다니 이것이 과연 내가 바르게 들었는가? 온갖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의심을 할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니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절대 순종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겁니다. 말세에 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적그리스도의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성경적으로 시대의 표적과 때에 대해서 징조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믿지 않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에 방주를 짓고 있으면서 노아가 입 닫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은 큰 배를 짓든지 아니면 이리로 들어오든지 온갖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들은 다 멸망당했죠. 그런데 오늘날도 역시 말세지 말이에요. 그리고 말세라는 것은 교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세에 어떠해야 되는가? 주의 재림을 어떻게 해야 맞이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전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 속한 교회가 그와 같은 것을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 또는 사람들의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성경은 지혜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죠. 지금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총명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비록 깨닫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안에서 성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알게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총명함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은 듣게 하신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 20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우선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인데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는 것은 주님이 받으신 고난, 고통보다는 너희들에게는 그와 같은 고통이 임하지 아니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였은즉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누가? 제자들이 또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것은 제자들과 같이 남은 자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택하신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가지고 마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남은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그러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총명하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가 아주 정직하다. 이것은 올바르다, 곧다 이런 뜻이죠. 그런즉 의인이 아니면 그 길에 설 수가 없다. 그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의인이라야만 그 길에 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는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길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쫓아 진리를 쫓아 그 뒤를 쫓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은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그 도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주님이 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은 새 사람을 입는다. 새 생명으로 생명을 더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그 도에 그 길에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죄인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자가 죄인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인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육으로 사는 자는 죄인이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 거죠. 그거는 육으로 사는 자는 그와 같은 말씀이 거치는 반석이 되어져서 거기에 거치는 것이 되어져서 넘어지리라 실족하리라 이겁니다. 진리가 육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지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는 되었으되
그런데 육신이 훨씬 강하여 이성이 훨씬 강해서 사는 거죠. 그거는 육으로 사는 자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는 분별을 하고 알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거치는 것이 되어져서 나중에 실족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도 이처럼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자들이, 자는 그렇게 하는 신앙들이 더러더러 있다는 말씀이죠. 가룟 유다가 성경에 보면 돈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팔잖아요. 그 육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자들의 결과는 금덩어리로 딱 귀결된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육으로 사는 자들이 전부 다 물론 재물에 그 신앙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또 거기에 집착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나타나는 양상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철학적인 말씀을 쫓는다든지 또는 그런 세속적인 말씀을 쫓는다든지 또는 어떤 생활교훈과 같은 말씀을 쫓는다든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그와 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자들은 결국은 이것이 거치는 돌이 되어져서 그래가지고 실족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배도하는 길로 돌아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자기 이성적인 생각들이 말씀보다 앞서는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와 같이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무엇인지 또는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노아의 때나 롯의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시죠. 말세의 환난 직전이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늘 말씀으로 점검하시고 또 부족한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끊어내는 그와 같은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함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환난 가운데 정결하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역사, 또 이슬과 같이 백합화가 피는 것 같이 또 그 알곡들을 다시 소성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게 되었으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사온즉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굳게 서서 참으로 푸른 잎과 같은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무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